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과 예배드렸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 하면은 뭐 이상하다, 이다, 또 안식일 교회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인데, 사실은 옛날 초대교회 때는 전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주일을 갖다 제정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뭐 주일, 안식일 이런 것도 중요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로 거룩한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여러분들, 성경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참으로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은, 성경이 위대한 것은 여러 선진들의 모든 치부와 민낯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실제화로 가감없이 썼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 하면 우리가 진짜 성군으로서 예수님도 다윗의 뿌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윗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목동에서 또 왕까지 되고 너무나 위대한 그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 그 신랑을 전쟁터로서 살인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아무리 내가 우뚝 서고 내가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해도 우리가 언젠가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는 모든 심령을 내 자신으로 녹아내고, 이 성경은 있잖아요, 시대를 초월하고 뭐 옛날 뭐 이스라엘한테 한 거다 뭐 또 다윗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직접 각자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이 나한테 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내가 모든 말씀을 갖고 타산지석을 삼고, 좋은 거는 내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교훈으로 삼고 내가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자, 오늘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 랍바가 나오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기 해가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은 우기철이 있어요. 우기철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막 암몬과 전쟁터를 하다가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농한기에는 싸움을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고 딱 해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판 붙자 하면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있을 자리, 신앙은 있잖아요. 자리가 중요한 거고 방향이 중요한 거고 목적과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자리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뭐라고 했죠? 백로야 까마귀가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그러죠. 왜요? 까마귀는 까매요. 그런데 백로는 정체성이 하얗지만 가서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목자장이고 양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있다고요?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이게 웬 말입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밑에 보면 더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전쟁터에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경상도 말로는 하루 종일 디벼 잤다는 얘기고 하루 종일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아니 신복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 왕은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시에스타를 즐기고 저녁에 기지개를 피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달밤에 일어나서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을 주무시고 왕궁 지붕 그 성을 슬슬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모든 신복들은, 양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침상에서 일어나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있을 자리에 안 있고 이탈하는 순간 죄라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은 안 오시는 분, 물론 이유가 있겠죠. 안 오신 분도 있고 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또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데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하고 자꾸 엄한 길로 가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떻다고 했었어요? 보혜자매님 알다시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떻죠? 그 산에다가 방주를 해가 쩡쩡 찌는 날에 그 할아버지가 지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해가 이렇게 쩡쩡 내려지고 햇빛이 찌는데 왜 방주를 줘? 전부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것을 피크닉, 주말 되면 캠핑카 타고 놀러가고 골프장 가고 했습니다.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지금도 노세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노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윗 왕이 침상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왕궁을 거닐다 보니 목욕하는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 보는 데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따먹어서 원죄가 발생했듯이, 여기 왜 첫째는 제자리를 안 지켰고 그 다음에는 거닐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분하여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으면은 얼른 자 우리가요 음욕을 품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욕을 품을 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새가 실례를 했어요. 그러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새가 실례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안 치우고 머무르면 거기에 머리에 종기가 나면서 머리털이 빠지면서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른 그 새가 실례한 것을 치우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 이쁜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아유 저 형은 난 기도를 해. 이런 식으로 긍휼한 마음과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음욕을 품고 끝까지 가면은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뭐예요? 여인을 모욕하는 여인을 봤으면은, 부인이 있는 사람이 모욕하는 모습을 봤으면은 얼른 고개를 돌리든지 유턴해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면 될 건데, 여기 뭐예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목욕하는 모습을 봤으면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흥신소를 거쳐서 신복을 통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타면 KTX 같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안 있고 낮잠을 자고 태만했죠. 그러면서 보지 못할 걸 봤죠. 계속 마귀가 급행열차를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번 발이 디뎌놓는 순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안 나간 것도, 제자리에 안 지킨 것도 참 국군 통수권사로서 양들은 다 나가서 총각에 달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나간 것도 그런데 불구하고, 두 번째는 또 왕궁을 거닐다가 유부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왜 신복을 통해서 뒷조사를 했냐고요. 응? 뒷조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이게 어려울 때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이럴 때는요, 죄질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고난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는 죄를 감히 생각을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만의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왕이 사울왕에 쫓아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던 다윗왕이 왕이 탁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는 전쟁터에 나갈 때 근무 이탈,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양들과 같이 총각을 다투는 전쟁터에서 있어야 될 자리도 안 나가고, 또 낮에 하루 종일 자면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유부녀가 목욕하는 걸 봤으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는 관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탄력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비행기가 활주를 탁 달려가지고 랜딩기어를 집어넣고 이륙하면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목적지까지 1000km든 5000km든 10,000km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서 죄를 같이 머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윗이 지금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자,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은 밧세바도 여기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말했듯이 손뼉은 마주치야 손뼉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밧세바도 왕이 보내서 이렇게 했으면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쟁터에 나간 우리 부군, 우리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왕이라면 왕이라도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절개를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동침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거 보세요. 아니, 통침을 해서 잉태가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뭘 보냐면은 죄라는 것은 혼자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요, 죄가 합작이 되면은 관성 탄력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제가 얘기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지금 제자리 안 지킨 죄, 출전 안 한 죄, 게으른 죄, 유부녀를 보고 뒷조사한 죄, 여기서 또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제 살인까지 가기 위해서 작전을 씁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아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국부 통수권자가 불러 들이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전쟁터에 안 나가는 조건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포도원을 져놓고 농사를 거두지 못한 자, 두려움에 떠난 자, 집을 지고 상당식을 못한 자, 이 몇몇 외에는 전쟁터에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돌아올기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괜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잘 나가서 전쟁하는 장수를 불러가지고 안부도 묻고 군사와 안부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게요, 참 사람이 다윗 같은 성군도, 아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 부군을, 신랑을 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야, 진짜 이거요, 다윗이 감히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르더라. 자,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는 것은 신랑을 빨리 들어가지고 합방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계략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들여서 목욕제계를 시키고 왕의 식물, 즉 포도주와 기름진 음식을 우리한테 보내서 너 이거 먹고 빨리 가서 동침해라. 그래야 잉태된 것을 우리아가 한 거로다가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있잖아요.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죄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7가지를 성립시켜야 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반복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또 우리아에게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르더라.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한번 미혹되면은 누구도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렇습니다. 이 우리아 같은 장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350척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생측 필사.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살고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산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생각이 안 나요? 12제자 12척 350척을 까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신복들과 더불어 자니라. 절대로 우리아는 나는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밑에 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자꾸 안 내려가려니까는 다윗이 종용해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내가 좀 술 먹고 발 씻고 빨리 가서 합방해 이거예요 지금. 야, 여기서 다윗을 볼 때 너무나 이건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포인트는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면은 관성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탄력을 받고 시속 250km로 KTX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살인이라는 꼴증까지 가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이요. 죄송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영체 가운데 요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와 같은 충성 있는 마지막 때 종,
사역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탄 마귀가 회의를 해도 나는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이 있기 때문에 니들 말을 안 들어. 나는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말씀 외에는 누구든지 굴복을 안 해.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아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왕, 다윗 왕국을 세운 왕, 왕에게 구하여 언약궤가 이스라엘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말씀, 지팡이가 들었어요. 특히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와의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 왕들이 지금 바깥에서 전쟁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가서 언약궤를 놔두고 부인하고 전쟁터에 와서 잠을 자냐 이거예요 지금. 야, 이런 왕이 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언약궤를 놔두고 전쟁이 난 이 상황에서 장수가 돼가지고 내 부인과 같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합방을 하냐고 지금 왕한테 지금 다윗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충심성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굴욕, 어떤 짐승 정권, 어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위할지라도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시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우리와 같은 충성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는 절제지만은 우리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절개를 지키는 두 증인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은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제는 왕이 직접, 아유 이거 진짜 아무리 이게 민낯을 드러낸 성경이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돌아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겠냐를 돌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은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다윗이 저를 불러서 또 불러요.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이제는 완전히 안 먹는다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게 하니 저녁 때가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술을 줘서 식물을 줘서 내려가려도 안 내려가고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도 안 하고 끝까지 정체성과 장수로서 자존감을 갖고 우리와 같은 그런 충성한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테 요압에게 이르러서 그 편지에 써서 얘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주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고리앗을 물맷돌 5개로 넘어뜨린 장수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았던 장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았던 장수예요. 사울 대신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됐던 그 유명한 장수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도 안 듣고 술을 취하게도 안 되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전쟁터에 제일 앞자리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그 성을 살피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곳으로 우리아를 두니. 요압은 여기서 여러분 이걸 또 발견해야 돼요. 요압이 누굽니까? 신복의 장수예요. 그러면은 요압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나중에 정치할 때 정치적으로 뒤를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요압이 다윗의 민낯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치를 제대로 못합니다. 왜?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당당하지가 못해요. 요압이 뭐예요? 요압이 그 성을 살피 용사들이 있는 줄 알고 그곳을 우리아를 두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드디어 살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안 지키고 그 조그만 죄를 행하는 순간 왕궁 안에 하루 종일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했어요.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일단 죄라는 발을 들여놓는 순간 관성이 붙고 속도가 붙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그 신랑까지 살인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모세도 살인자예요. 바울도 살인자예요. 왜?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옆에서 같이 협조했죠. 여기 다윗도 살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자리 안 있고 내가 정도로 다 가지 않으면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바뀌면 목적지도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기서 죄를 한번 저지른 바람에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받습니다. 백주 대나대 왕 와이프가 자기 자식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받고 평생을 기가 죽어가지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을 다윗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철저한 회개와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받고 다윗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체온이 떨어져서 나이가 먹고 체온이 떨어져서 미스 이스라엘을 품속에다 넣습니다. 신하들이 체온을 유지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안 건드리는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 사무엘 하에다가 이 민낯을 드러내고 다윗이 이 치부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의 위대함이 뭐라고요? 다윗 왕이 이거를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안 쓸 수도. 그런데 이걸 다 낱낱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하물며 어떤 목회자분들은 또 이 다윗 왕도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구원받아서 나도 간음하고 얼마든지 반성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 간음의 사건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죄의 관성을 보고 갈 때 우리는 절대로 죄를 한 번 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한 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관성이 붙어갖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이게 형평성이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놓고 전쟁터에서 이 칼이나 저 칼이나 맞아 죽는 건 당연한 거야. 뭐 우리아가 죽은 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자, 그런데 난 여기서 의문점이 갑니다. 우리아가 남편 죽은 걸 보고 호곡하고 곡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죠. 누가 어떻게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혜자매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하였더라. 악하였대요. 악한 정도가 아니죠. 유부녀를 건드려서 임신을 시키고 그 신랑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살인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조그만 죄, 내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자동차 백밀러 하나를 딱 떼왔어. 처음에는 오, 다음에 안 걸렸어. 다음에는 뭐예요? 바퀴를 떼갑니다. 안 걸려. 다음에는 지게차로다가 통째로 가져갑니다. 이게 죄예요, 죄.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우리아를 발견하고 뒷조사를 뭐 합니까? 뒷조사를 왜 해요? 이번에 목욕하는 걸 봤으면 집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 또 뒷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보고 데려오게 해서 잉태를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증거인멸하려고 신랑을 합방시키려고 하니까 신랑이 안 간다고 하니까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서 여기서 이거를 지금 민낯을 드러내서 다윗이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조그만 죄라도 일단 발을 들여놓고 시작이 되면은 내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어떤 경우든 간에 죄를 저지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자범죄라도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저녁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예를 들어서 뭐 가다 보면 교통 빨간불도 뭐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윗을 보면서 진짜 다윗이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한테 돌이키고 손가락질이라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돌아오죠. 내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들불을 넣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윗보다 더한 괴수입니다. 남을 절대로 내 눈에 들불을 넣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의 키워드는 사랑이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빌라도 일당들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저들의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진리 외에는 모든 걸 양보하면 됩니다. 보혜자매님 뭐라고요? 진리 외에는 모든 걸 양보하면 됩니다.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침노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지고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간단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래요. 우리가 이제 환란에 와서 우리 몸을 핍박을 당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발생될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사람을 짐승 정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나를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보혜자매님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봤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에게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자매님. 그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시지만은 여태까지 빠진 숫자도 시고 계셔요.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팔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키워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성경에 많은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엄청 나옵니다.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9남매 막내인데 우리가 형들이 6명이에요. 5명이에요. 6남 3년이니까는 동네에서 우리를 못 건드려요. 막내를. 왜? 형들이 등치가 이렇게 크고 5명이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건 불신앙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거예요. 3분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중에 후 3년반이 되면은 환란 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뭐라고 그랬어요? 쉬죠. 그러면 살려주고, 찢었어. 그러면 죽였죠. 사자밥이 됐죠. 원형 경기장에다 사자밥을 싣고 등을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횃불로다가 사람 몸을 태워가지고 등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저를 얘기하면 로마 황제 이름을 대면 살려줬는데 찢었어요. 예수님을 대면 죽였습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너를 시인한대요. 앞으로 짐승 정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찔러봐라.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나는 찔러도 예수님 피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고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가서 영생 복락하고 천국으로 가냐냐가 문제지, 육신은 흙으로 갔다 썩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래잖아요. 누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떤 때? 환난 때.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은 누구든지 사람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모든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고,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으로 가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면은 두려워할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미련둘 게 없습니다.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게 지금 핍박으로 경제가 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것을 다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나팔소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서 33장에 핏값을 문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파수꾼이 복음을 전해서 안 듣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핏값을 묻고, 내가 안 듣는 것은 나한테 핏값을 묻는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침노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환난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품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거룩한 행실로 내 의가 바스러지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다윗한테 손가락질을 아유 왕이 뭐 저렇게 이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윗보다 1000배 더 많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희들을 단번에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칭의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의로 덧입혀 주셨지만 저희들은 성화의 삶으로 달려가서 영화의 삶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몫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익한 종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듣는 영혼들마다 다 주님의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